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요 1절에서 11절까지 읽었지만 2절 중심으로 나누겠습니다. 지난 28강에서 목회자의 책임이란 주제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기억하게 하라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아무도 해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라는 내용에서 그때 28강에서는 목회자의 책임, 바로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기억하게 해야 되는 사역이 있다, 그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속 반복적으로 교훈해야 된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목회자의 책임에 대하여서 지난 28강을 통하여서 나누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목회자의 초점이었다면 오늘은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을 향해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기억하도록 하려고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요청하였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죠. 많은 것들을 성도들이 기억하게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디도서의 강의 맥락상 디도서 3장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1절부터 11절 내용입니다. 1절부터 11절, 좀 전에 읽어보았던 1절부터 11절 내용들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지속 반복적으로 교훈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먼저 국가, 통치자들을 비롯 모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4, 5주 동안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성도들로 교회와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훈련시켜 준비된 자가 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장에서는 교회에서 바른 리더십을 다시 정비시키고 다음으로 2장부터는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서 행해야 할 선한 일을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리더십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라고 해서 1장에 대해서 우리 오랫동안 강의를 나눴고요. 그리고 2장에서부터는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서 행해야 될 일들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들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디도서 26강, 27강에서는 그 선한 일이 성도의 책무이며 성도가 해야 될 책임의 태도다라고 말하며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구속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행해야 할 일을 잃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훈하라고 2절에서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목회자들에게, 오늘날의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책임과 의무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설교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난 시간을 통하여 말하였습니다. 목회자의 삶 전반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상담, 신방, 성경 공부, 그 다음 여러 가지 각종 모임이 있겠죠. 수요 모임, 금요 모임, 또 금요 구역 예배, 셀 모임, 이러한 모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의 생활들도 있었습니다. 식사 교제 생활, 쉽게 말해서 예배 후에 식사 교제도 있고 다과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사의 교제 시간, 함께 산책하며 함께 운동하는 중에도,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이처럼 다양한 공간에서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목회자의 책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하여서 이제 성도가 함께 일을 하기 시작할 때에 만약 예를 들어서 저처럼 같이 페인트를 할 경우에 이제는 교회에서는 목사이지만 밖에 나가서는 일하는 사람이니까 목사로서의 더 이상 기능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성도와 함께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성도에게 계속해서 생각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그 성도가 옳지 못한 판단을 하였을 때 말입니다. 그것은 가정하에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1절을 기준으로 해서 말한다면 국가와 국가 통치자에 대해서 계속 비방하는 소리를 일하면서 계속하고 있다면 목회자로서 다시 한번 그분에게 대하여서 책망하고 책선하고 생각나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거 옳지 못합니다 라고 바르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득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면 좋겠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습니다. 어느 때는요, 자신이 사도이지만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을 사도로서 또 그리스도의 복음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에게 대하여서는 내가 그들에게 사도가 아닐지라도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나 이런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양육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뭐합니까? 비방하고 자신의 사도 바울의 교훈에 따르지 않으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들에게만큼은 사도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나 다른 교회를 목회하고 있지 않고 떠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 복음을 함께 나누었던 사이였기에 그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지속적인 사도적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에 관련되어 지난 28강에서 목회자의 책무와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던 것입니다. 추가로 이 28강에 대하여 추가로 더 설명하지 않는다면 이런 것입니다. 만일 목회자가 신부님처럼 구별된 의상을 입는 것이 순기능이 있다면요, 구별된 의상을 입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신부님 보면 또 특별한 의상을 입고 있잖아요. 그런 의상들을 저는 추천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만약에 순기능을 한다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의상만 구별해 입어도요, 사람들은 목회자라는 상징적인 모습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에 다니면 그 유니폼을 입으면 그 유니폼을 다른 사람이 보고 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네 라고 그 사람에 대한 리스펙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존중감을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나 또 정부 관료들이 하고 있는 것은 보통 배지를 많이 달죠. 정부에 관련된 배지를 차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배지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좀 더 신중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경찰관 제복만 입는 사람만 보아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슨 일을 행하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스스로가 절제하려고 하고 그 일에 대해서 금하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상만 구별해 입어도 사람들은 목회자라는 상징적인 모습 때문에 스스로를 조심하더라는 것입니다. 아, 생각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것이죠. 꼭 목회자가 스스로 자신을 거룩해 보이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나게 해주는 순기능이 있다면 목회자가 신부들처럼 구별된 의상을 입는 것도 추천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단들은 목회자들이 그러한 구별된 옷을 입도록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기억나게 해야 할 교훈이 세상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교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사도된 교훈이므로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은 우리가 인지하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실은 여러 번 교훈하였다 할지라도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항상 선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도 항상 선하게 대하는 것을 곧잘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의 성품과 명령에 의지하여 또다시 반복 지속적으로 나누면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친백성으로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신학에서는 성화라는 말로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가르침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자신 안에서 더욱더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가르침이
우리 자신을 장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2절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을 이제 자세히 보고자 합니다. 이제 2절에서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듣고 기억해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도 해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방하다의 뜻은 무슨 뜻이냐? 해방하다, 우리 개정에서는 이 해방하다라는 말을 비방하다라고 번역됐습니다. 해방하다, 비방하다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이 언어적인 뜻에서는 헐뜯다 이 말입니다. 비방하다는 뜻이 헐뜯다, 회방하다, 또 악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요, 누구를 헐뜯지 말고 라고 나와 있어요. 헐뜯지 말고. 이 헐뜯다라는 말이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트집을 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트집 잡다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1차적으로 트집 잡고 헐뜯지 말아야 될 대상, 그리고 비방하지 않아야 할 대상을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맥락상에서 이렇게 말하죠. 국가 통치자나 또는 정치인을 비롯 모든 권세자들을 비방하고 악담하고 헐뜯고 그들을 트집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트집 잡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신을 행하지 아니하면서 그 일을 하는 일에 대해서 간섭하면서 트집 잡는 것이죠. 자잘못을 따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에 대한 책임을 갖지 않으면서도 그 일에 대해서 마치 책임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도서 전체로 확대해 보면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권위자를 헐뜯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비방하지 말라, 트집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국가 지도자와 정치인을 헐뜯고 비방하지 않는 것에서만 머물지 아니하고 성도의 삶 전반에 연결하여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회 공동체에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날 국가 통치자나 정치인에 대한 비방과 악담과 헐뜯는 것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질서하고 국가 권위자를 가볍게 생각하고 그들을 두려움없이 대하는 시대가 있을까 할 정도 싶습니다. 이렇게 헐뜯는 자들은 자신이 그 권위자의 수준에 있다라고 착각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권위자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경기장에서 경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헐뜯고 비방하고 트집 잡는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이겠지요. 자신은 선수들처럼 훈련도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들은요, 극강의 훈련을 하거든요. 우리 일반인들이 하는 훈련과 달라요. 그냥 단순하게 취미생활로 하는 그런 운동과 다르더라는 것이죠. 저도 선수 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땀방울이 구슬방울처럼 떨어지는데 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 극한의 시간들을 견뎌야지만이 그 선수 생활을 해나갈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경기장에서 일을 할 때 종종 실수가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자신보다 더 탁월한 사람, 자신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대해서 긴장하고 또 거기에서 자신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향하여 트집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흠집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비방하고 헐뜯는 말들을 끊임없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방하고 헐뜯는 사람들은 꼭 이렇더라고요. 자신이 원하는 경기 결과를 얻지 못하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그 분노와 화를 경기에 집중하고 있는 선수들을 향해 악담하고 헐뜯고 그들을 트집을 잡고 이런저런 트집을 잡으면서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는 상대방에게 대하여 헐뜯고 비방하고 악담하고 트집 잡는 것이 오늘날에는 마치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나 관습처럼 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으로 많은 교회들이 분쟁과 다툼이 있는 교회들을 가보면 이런 교회들을 보면 오래전부터 그 전에 어떤 모습이 있어요?
바로 해방하는 말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트집 잡는 말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악담하고 비방하는 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먼저 선제되고 난 후에 큰 다툼으로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나눔이 일어난 일들을 종종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국가와 교회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이후로 계속해서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게 전반적으로 연결되어져서 어디까지 연결됐다고 그랬어요? 교회와 가정과 또 직장과 사회에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 두 번째, 그 교회의 모습들이었습니다. 특히 목회자를 헐뜯고 비방하는 소리는 점점 높아져 가고 있고 성도들끼리 헐뜯고 비방하는 소리가 쉬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헐뜯는 소리 정도가 이 도를 지나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날 정치인에 대해서 헐뜯는 말들이 도에 지나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 헐뜯는 것은 말이 마치 오래전부터 내려온 전통처럼 습관처럼 일상의 언어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쉬지 아니하고 그 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 안에서는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헐뜯고 비방하고 악담하고 트집 잡는 것이 습관처럼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어디에서 배우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도 부모부터 형제들까지 세트로 모아서 가족 전체를 헐뜯는 자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편애하는 둥, 누구의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는 둥 등등의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부모님들에 대하여서 그 권위자들에 대해서 또 비방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배은망덕한 행동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보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배은망덕한 행동이야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헐뜯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비방하고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계속해서 좋지 않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배은망덕이라는 말은 은혜를 잃고 배신을 한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뭘 모르고요? 은혜를 모르고 배신하다라는 뜻을 배은망덕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혜를 온수로 갚는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 말을요. 은혜를 온수로 갚는다. 즉 다른 사람에 대한 가족에 대한 노력과 배려와 희생을 결과적으로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악행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은망덕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한 희생과 배려와 노력과 그런 거에 대한 그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열심히 훈련하였고 그 훈련을 하여서 그 경기에 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트집 잡고 악담하면서 그 사람이 그 동안에 훈련하였던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들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였는데 그 공부에 대해서 자신이 부모가 원하지 않는 것, 가족이 원하지 않는 결과물을 낳지 못했을 때 이렇게 비방하는 가족들과 같은 것이죠. 격려보다는 도리어 뭐합니까? 트집을 잡는데 더 힘쓰고 있는 모습들을 가정 안에서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는 또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은 어떻습니까? 직장 상사와 동료를 학교에서는 선생과 학생들끼리 습관처럼 비방하고 헐뜯는 말들이 일상화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직장은 직장 생활 안에서, 학교는 학교 생활 안에서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에 대하여서, 학교 선생님에 대하여서, 직장에서는 서로 동료들 간에, 또 학교에서는 학교 동료들 간에 학생들끼리 습관처럼 비방하고 헐뜯는 일들이 일상화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유가 어디에서 왔다고 출발되고 있다고 그래요?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에서 왔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자신의 주변에서 다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헐뜯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자신 주변에 있어서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툼과 충돌은 어떤 것에서 온다고 말합니까? 인간적인 욕망과
다스릴 수 없는 불같은 감정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말로 시작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입에 재갈을 먹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말의 절제를 요구하는 것이죠. 말의 절제는 불같은 감정을 절제하는 수단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혀에 재갈을 먹이는 것이 마치 큰 배를 다스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뭘 먹이는 거요? 입에 재갈을 먹인대요. 그러니까 절제하는 것이죠. 잠언서에서는 입을 제어하는 것이 큰 성읍을 다스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에게 대해 헐뜯고 비방하고 악담하고 트집 잡는 것이 자신의 불같은 감정과 종욕적인 마음을 절제치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악담을 하고 험담을 하고 헐뜯고 트집을 잡는 이유가 자신의 불같은 감정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종욕적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기장에서 어떤 선수들을 보면서 자신이 원하는 경기, 골을 넣었어야 되는데 아니면 잘 파스를 했어야 되는데 자기 원하는 그 결과물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경기에 꼭 어떻게 해서 이겼어야 되는데 라는 그 결과물들이 있는데 그런 결과물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종욕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런 종욕적인 마음을 절제치 못함에서 오는 거라는 것입니다. 경기장에서 그 경기를 즐기고 그 경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신의 팬인 자신이 응원하는 그 선수들을 배려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트집을 잡는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자신의 불같은 감정과 종욕적인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사회 전반에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 통치자를 비롯하여서 자신이 속해 있는 가장 조그만한 공동체까지 이르기까지 거침없이 이런 일들이 습관처럼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라고 그러고 있고요. 가정은 가정이라고 그러고 있고 직장은 직장이라고 그러고 있고 학교에서는 학교에서라고 그러고 있고 이런 일들이 습관처럼 일어나고 있던 것을 성도의 합당한 태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이러한 시점에서 2장을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입니다. 함께 다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입니다.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 그동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국가 통치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라는 내용을 통하여서 하면서 이 내용을 자주 다뤘던 내용입니다. 이곳에서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러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과 사회와 그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리더십들에 대해서 또 직장생활 그 상사에 대해서 그들이 순복하지 않는 이유가 뭐입니까?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권위에 대한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트집을 잡고 또 이렇게 헐뜯는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이 그러한 정치인의 그 권위자와 같이 자신도 그 권위자와 똑같은 레벨이라고 착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그 정치인만큼 잘할 수 있다라고,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망상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그런 선수들처럼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자신들이 착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실상 성실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특히 믿는 자들 사이에서 해방, 곧 헐뜯고 비방하는 것이 습관처럼 하고 이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날까요? 왜 이렇게 계속해서 다툼과 헐뜯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요? 라고 질문하였을 때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함께 가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 이곳에서 말하는 해방이 비방을 말합니다. 헐뜯는 걸 이야기합니다. 악한 생각이 난다라고 말합니다. 즉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지 않는다면 저는 교만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교만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신도 그 권위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헐뜯는 것과 비방하는 말과 또 악담하는 말들, 그리고 트집을 잡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지 아니하고 성도가 이생의 자랑과 일락과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집중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풍조에 있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가시와 엉겅퀴 같은 것들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거만해지는 것이죠.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것이죠.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헐뜯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악한 생각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정욕적인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랑과 이 땅에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자랑들, 자기가 응원하는 팬이 자기가 응원하고 있는 그 선수, 팀이 이겨주기만을 바라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만함이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어디에서 왔다고요? 그리스도의 경건의 말씀에 창념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창념하지 않다 보니 세상 풍조에 빠져 있고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정욕에 대해서 관심을 더 두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나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게 합니다. 최종적으로 뭐하지 못하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이 그들로 인해서 걸림돌이 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결실치 못하게 하고 경건에서 스스로가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겠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지요. 바로 이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고 어떤 곳에서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이것을 계속해서 연결했더니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른다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선한 열매를 맺지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목회자들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기억나도록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 자신뿐만 아니라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성령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 지속 반복적으로 교훈하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뭐였습니까? 우리 안에 선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조그마한 텃밭을 가꾸지만 이게 한번 거름을 한번 줬다고 해서 또 한번 물을 줬다고 해서 한번 풀을 뽑아줬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평균 하루에 2시간 정도를 취미생활로 가드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시간이 아닌 10분, 20분만 하더라도요 꽤나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가드닝이요. 그런데 만약에 10분, 20분 쫓아도 않고 2, 3일 정도 방치해 두면 바로 곧바로 무언가가 나오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그걸 처리하기가요.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멋지게 가꾸기 위해서는 저는 거의 평균적으로 2시간 정도를 활용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10분, 15분만 하더라도 텃밭은 아름답게 유지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속 반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계속해서 거하는 것입니다. 그 교훈에 창념할 수 있도록 계속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남을 헐뜯거나 비방하거나 뜻있지 않는 일을 즐기거나 자신의 불같은 감정과 정욕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말로 형제를 향하여 비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사랑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형제의 사랑을 파괴하는 것은 마치 이것과 같다는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좀 전에 대응망덕에 대해서 표현했던 것들처럼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그 사람에 대한 헌신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헐뜯고 비방하다 보니까 무가치한 것들로 평가되어지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뭐할까요? 마음에 실망이 오겠어요. 운동선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최선을 다해 뛰고 있는데 계속해서 비방하는 소리와 트집지 않는 소리가 되면 의욕을 잃어버리게 됐죠. 바로 형제를 사랑을 파괴하는 행동이요 배은망덕한 악행을 저지르는 일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지요. 이러한 헐뜯고 비방하고 트집지 않는 말은 폭력과도 같고 같은 주변에 끊임없이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바로 이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험담을 하고 비방을 하는 소리 때문에 결국에는 이 말이 축적되어지다 보면 어떤 일들이 발생돼요? 결국에는 교회가 나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하고 헐뜯는 말로 안가꾼을 하듯이 말을 내뱉지 말고 할 수만 있는 대로 단정한 말로 덕을 세우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영광은 범죄를 극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영광은 범죄를 극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의 맥락은 이런 것이죠. 험담과 비방과 헐뜯는 것과 트집지 않는 말이나 정욕적인 싸움에 현혹되거나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라, 그런 일에 함께 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시편의 말씀과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불같은 감정과 또 육신의 정욕적인 그 감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신 안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자신에게 있어서 그런 감정에 현혹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이 자신이 맞다라고 착각하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경건의 말씀에 창념하라. 그 경건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라. 나를 주장하게 하면 그건 것에 현혹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라고 말합니다. 뭐하게 한 목적입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해서 영주주의자들처럼 계속 어떤 그 높은 어떤 영적인 지식에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일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계속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다 할지라도 곧잘 잃어버리는 게 우리니까요. 우리의 연약함이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말씀을 수년간 증거했었고 수년간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또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더라는 것입니다. 농사를 20년을 지었다 할지라도요, 그분이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20년 잘 지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그가 아무런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 농사의 결과물은, 그의 농사의 결과물은 좋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지속 반복적으로 성실하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은 주야로 상고하라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대하여 그 말씀을 계속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8강을 통하여서 나눴던 것이
그런 내용이죠.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기억나게 하라, 기억하게 하라. 이 또 성도 스스로도 그렇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처럼 좋은 시대를 만났을 때 유튜브나 또 온라인에 올려져 있는 그 설교를 다시 들어보는 거라는 것입니다. 제 설교도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것을 또 한번 들어보고 또 한번 들어보는 것입니다. 저도 제 스스로도 제 설교를 제가 듣고 있는 것들처럼 여러분들도 그 설교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느 사람 한 사람의 세상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사도들의 가르침이다, 성령의 가르침이다라고 믿고 듣고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듣는 것이죠. 누가 증거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대하여서 뭐 할 수 있도록,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창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창념하지 않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악한 생각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염려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랑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보여주고자, 어떻게 더 잘 보이고자 사는 마음들 때문에 그 거만한 생각, 교만한 마음들이 나오게 되면서 뭐 하지 못하게 돼요? 권위자에 대해 복종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권위자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다 보니 동료들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일들은 아주 흔하게 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국가 통치자들과 정치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도 안 믿는데요. 우리는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목회자들과 또 우리의 영혼을 주의 길,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그 인도자들에게 대하여서 순복하는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는 부모님에 대하여서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대하여서 또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직장생활에서 어떻습니까? 자신의 상사들에게 대하여 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혹 그 상사가 까다롭고 그 상사가 일하는 처리하는 방식들이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학교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수가 자신의 기준대로 원하는 만큼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교수나 그 학생, 그 선생님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속해 있는 사회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작은 모임들이나 기타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을 때 그 모임 안에 있어서도 그것을 주관하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서 리스펙팅하는 마음들을 갖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뒤에서 험담을 하고 뒤에서 뒷말을 하고 말 좋아하는 사람들처럼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자기가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신이 판단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고 말하면서 험담하지 말고 배려하면서 그 사람에 대하여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경의 교훈과 같이 국가 통치자나 정치인에게나 모든 권위자에게나 그리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생활에서나 학교에서나 사회 어느 공통체든지 할 수만 있는 대로 덕을 세우는 말, 감사하는 말, 배려하는 말, 배려의 말, 그리고 이해하려는 말,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교훈이 더욱더 여러분들을 통하여 빛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더 풍요롭고 건강하고 평안한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단비처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